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갈대 같은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홍해를 다시 덮으심으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찬양한 것도 아니고요. 미리암만 하나님께 찬양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뒤 하나님께 올려진 이 영광스러운 찬양 이후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물도 식량도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전진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라는 장소에 이르러서 겨우 작은 샘 하나, 그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작은 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샘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은요, 경악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을 온전히 축여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샘물이 굉장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이 장소의 이름은 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의 원형이 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명의 의미 그대로 그곳은 오직 죽음을 상징하는 쓴 물밖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3일이란 오랜 시간을 걸어서 결국 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임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해답을 뒤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광야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강력한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위기를 느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에게, 그리고 그들의 갈 길을 광야 가운데로 결정했던 하나님에게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홍해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돌렸던 것이 바로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담은 것에서 이제는 즉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가득 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덮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른 것에 비하면 정말로 너무나 작은 일에 불과한 그 물이 없다라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3일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신뢰, 그 굳건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갈대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사랑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에 다가오는 그 조그마한 위협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다가오는 그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나의 노력으로 이 문제 가운데서 탈출구를 발견하려 하며 더욱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도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삶에 다가온 모든 문제와 괴로움들을 해결하려 하는 그런 악한 모습, 그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갈대와 같은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더 빠르게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애굽에 있는 북동쪽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애굽 동쪽의 짧은 광야를 거쳐서 바로 북상의 브엘세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멀고 먼, 그리고 험하고 험한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며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10번의 재앙으로 인해서만, 단순히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만 그들의 모든 믿음을 온전하게 바로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작은 문제거리를 제공하시고요. 그 작은 문제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라의 쓴물을 만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금방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킴으로 인해 아무 마실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 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아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점차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작은 일에 슬퍼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이 일희일비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그 찬양 뒤에 곧바로 이어진 원망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 같은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간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는 우리들의 이런 흔들리는 믿음 또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강력한 신뢰를 우리가 절대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계속해 흔들리는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랑을, 나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